로마서 1장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39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곳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시작됩니다. 로마서의 가치나 이 중요성은요, 부족한 목사로서 사실 제가 제 입으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 두려울 정도로 역사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요, 너무너무 중요한 서신서가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복음, 믿음, 구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모두 이 로마서 한 권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새벽 시간이 이렇게 짧은데 이런 중요한 로마서, 그것도 첫 장인 1장의 말씀을 도대체 뭘 전해야 될까 참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데요. 많은 주제들이 1장에 이미 나옵니다. 복음도 나오고요, 믿음도 나오고 구원도 나오고, 또 그뿐 아니라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분들도 나오는데,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저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에 여러분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장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바이고요, 또 우리들이 요즘 담임 목사님의 민수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바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거, 그냥 툭하면 감정에 이끌려 화를 내는 그런 우리들의 이 진노, 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게다가 진노가요, 이 세상에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진노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 또 매를 들어서 때리는 모습, 혹은 거친 말로 혼내는 모습, 우리들은 이것이 진노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은 다 진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데,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읽게 되는, 또 찾게 되는 이 로마서 1장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은요, 그런 진노와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더 무서운 진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진노. 왜 무서운 진노인가? 여러분, 진노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결국은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증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다. 물론 아픈 분들에게 이런 말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아파본 분들은 알아요. 통증이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아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셔서 아시지만 자녀들이 어릴 때, 말 못할 때 어떤 때 제일 답답하세요? 아이가 우는데, 아파서 우는 것 같은데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는 자지러지게 우는데 부모는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모르니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차라리 엄마 나 배 아파, 엄마 나 머리가 어지러워, 엄마 속이 나 메스꺼워. 너무 엄마만 했나요? 아빠 나 다리가 아파. 그렇게 얘기라도 해주면 좋지라도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 진짜 두렵고 무서운 병은 뭔지 아세요? 통증이 없이 조용히 악화되어 가는 병이라는 것이죠. 뚜렷한 증상 없이 거의 마지막에서야 발견되는 병.
여러분, 그게 진짜 무서운 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겉으로 화를 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무섭게 경고하시고 그 무서움을 알려주시는 것, 그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도 그것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회복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는데, 그래서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화를 내실까? 백성들은 왜 이렇게 맨날 저렇게 불순종할까? 짜증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게 다 은혜요 축복과 사랑의 과정임을 우리들이 깨닫습니다. 왜?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혼내고 경고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가 C.S. 루이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이나 이정표,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그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고 밋밋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너무너무 담담한 어조의 글이지만요 여러분, 마지막 표현이 소름이 끼칩니다. 어떤 표현인가?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요 여러분, 밋밋한 내리막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도 어떻게 걸어가는가, 그 길을요 기분 좋게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멸망의 길, 영원한 형벌의 길로 우리들이 가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바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진노도 있지만, 새벽이지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요? 우리들이 이러한 때마다 가장 쉽게 이 예를 드는 그 실험이 있죠. 개구리를 물에 넣고 은근한 불에 끓이면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수영합니다. 편안하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물은 계속 끓어오르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이죠. 내버려 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다가 이 표현을 한 35만 6천 번 정도 이렇게 표시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내버려 두신다의 표시. 26절로 넘어갑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버려 두신다. 28절에도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한 표현이 2번 이상 반복될 때는 어떤 말씀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거예요. 정욕대로 사는 삶, 아무리 경고해도 돌아오지 않으면요, 그래? 그럼 너 더럽게 그냥 살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삶을 경고했지만 듣지 않으면요, 그래? 그러면 너 욕심대로 그냥 살아.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헛헛한 마음, 그거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그래? 그러면 그 마음대로 그냥 살아.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들을 내버려 두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삶의 끝은 뭐라고요? 심판과 멸망과 그리고 영원한 형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경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삶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 또한 오늘 로마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쓰여진 기록이라는 것이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시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가요, 우상 숭배가 이 땅에 팽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동성애가 팽배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성경 펴신 분들은 저하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는 진노, 그것을 세상에 펼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불상을 일본으로 다시 반환한다는 그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 반환된다는 불상 앞에서요, 사람들이 연신 손을 비비며 서 있는데요, 그분들이 울어요.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조롱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건 그분들의 눈물이 진심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은요, 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심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들이요, 진심으로 그 앞에서 빌고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신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께 설교 때 들은 일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단기 선교팀을 이끌고 어느 섬으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아주 큰 성황당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더래요. 그런데 그 마을의 한 어린이가 놀다가 실수로 그 나무에 나뭇가지 하나를 똑 부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노인장께서요, 정말 그 순간에 대노를 하면서 버럭버럭 화를 내시면서 회초리로 그 아이를 때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재수 없게, 너 때문에 이 마을에 재앙이 들면 어쩔 거야, 이러면서 때리시는데요, 그 어르신도 무엇인가? 진심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르신은요, 그 나무가 정말 신령하다고 믿으시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 깎아다가 의자 만들면 뭐 돼요? 의자예요. 그 나무 깎아다 배 만들면 그냥 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은요, 그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지만 26절과 27절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러한 동성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이요, 내버려 두시는 진노를 이 세상에
펼치시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동성애가 인권의 한 부분처럼, 평등 사회의 한 지표처럼 점점 그렇게 평가되고 점점 그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어떻게? 내버려 두시는구나.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세태를 바라보면서 함부로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으로 진노하고 계시는 시대로구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뿐입니까? 깨어 있으라. 그리고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라.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나는 믿어지는 하나님이 왜 세상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 이유 아세요? 전 몰라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아니요. 저도 왜 하나님이 믿어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전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구별하여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저 완만한 마지막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좁고 힘든 길이지만 천국을 향해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이렇게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받았는데 그 영혼 꼭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감사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오늘도 충만한 은혜, 충만한 기쁨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도록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도 있는 줄로 깨닫사오니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이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구원의 열매로 거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